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모기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심,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8장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대 제사와 그 규정들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하는, 즉 위임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모세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아론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인데도 하나님 그 중에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또한 이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참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론은 자기가 잘나거나 또 자기 자손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해 위임을 받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새가족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등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참 존귀한 직분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사장을 세우고 또 첫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죄인들을 불러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이 13절까지 긴 내용 동안에 제사장을 위임하고 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옷을 착용하게 하고 또 관유라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아론과 또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공식적인 취임식, 공식적인 위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그 회막 성전 앞에 쭉 모이게 하고 나서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위임식을 행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계시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띠우며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의 율법을 받을 때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식, 성막을 만드는 방식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그걸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아론은 우리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쭉 내려오다가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회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이제 관유라 그러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도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이 말은 오로지 이 백성을 대신해 제사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목회자들도 이제 목사의 그 전도사님을 거치고 강도사님 과정과 또 일정한 어떤 규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을 때 안수식을 하죠. 그 안수식이라는 것은 모든 그 성도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들과 또 선배들이 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식을 하는데요. 그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마치 결혼식을 행하듯이 공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성도지만 성도 중에서 말씀에 전념하고 또 신방하고 백성을 또 성도들을 돌보라고 완전히 구분해서 세운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공적인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은 혈통을 따라 제사장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관유를 발라서 구별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두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거룩하지 않고 이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거룩해서 구별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위임식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그 속죄제를 기억하시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 특히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죄라도 하나님께 속죄의 양과 소와 또 그런 것을 드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속하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건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이것은 번제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린 거니까. 그래서 즉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은 먼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번제를 통해 온전한 헌신, 이 세상 일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을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속죄제의 방식대로 첫 제사를 모세가 행합니다.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아론이 아닌 모세를 통해 아론을 세우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이게 또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아론에게 그가 이렇게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소에게 안수했을 때 그 소를 잡아서 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세였죠. 그래서 제단의 귀퉁이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나서 17절 끝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감정과 생각과 또 더 멋있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그 기름을 불사르고. 또 화제 이 번제의 방식대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 백성의 죄를 대신해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자기가 온전히 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로 번제가 되어서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온전한 드림이 되는 그러한 나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 거룩히 하신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또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온전한 헌신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